이 시간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6월 첫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Yeah.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고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주님께 저를 증언하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명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값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면 주에도 내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와 그의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기사드리며 주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아뢰며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는지, 아니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일어나고 다섯은 슬기를 있는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를 있는 자들은 그 등을 담아 안경가에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주의 손가락을 맞으러 가라 하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불이 꺼져가는 것이 너희를 가져가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갈 자들의 식당으로 준비하여 하는 자들은 함께 운전 자리에 들어가고 문을 닫히니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함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애쓰고 힘쓰신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깨어있으라. 오늘 보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성도가 천국에 올라가며 또 어떤 성도가 남을지에 대해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결혼식 비유이지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먼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요, 일주일간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요, 보통 늦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의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요, 그 호텔에서 아래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한밤중인데요. 근데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통 낮에 하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낮에는 이 멕시코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요. 몬테레이죠.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낮에 결혼식을 할 수가 없죠. 밖에서. 그 두 번째는요, 이 히브리 개념으로 이 하루의 시작은 언제냐? 저녁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째 시간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은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함께 즐기다가 늦은 저녁이나 한밤중이 되면은요, 신부의 집으로 행진을 합니다. 한편 신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죠.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면은 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치른 후에 이 친구들과 함께 등불을 들고 신랑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문이 닫혔다. 주님은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때를 놓치면 문은 닫힙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고 총명할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헬라어 시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시간 그림이 다 똑같이 생각하지만 이 헬라어 시간에는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지만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받을 때가 있고요 구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에요. 또한 회개의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닥치는 것입니다. 넌 언제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 받은 사람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올 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고요 또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또 봉사하는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기회가 지나면은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건강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는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일을 내가 건강할 때 할 걸, 이미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의 때가 있고 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 복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늘 복 받을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미련한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자네보다 더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이것을 주라고 지팡이 하나를 주었어요. 그만큼 이제 종이 좀 미련했다는 것 같아요. 얼마 후에 그 주인이요 심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주인은 종에게 나는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말하니까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로 가시며 떠날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질문하죠. 주인이 기가 막혀서 종이 나에게 이런 것까지 묻네. 기가 막혀가지고 남의 죽음 앞에서 미련을 떤다고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죽음의 길을 뭘로 준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하루 여행을 떠나도 목적지를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먼 길을 떠나면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주인님은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그 주인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더 미련한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준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잘 해야죠. 준비하는 것만큼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결혼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야 되며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은퇴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며 또한 죽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위해서요 30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린 대로 옛날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일주일씩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대낮이 아니라 늦은 저녁이나 한밤중에 진행을 했습니다. 신랑은
낮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밤중쯤 되면 신부적으로 행진을 하죠.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을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게 되면 이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그리고 등불을 들고 신랑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이 열처녀라고 하는 이 비유 중에 열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결혼식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 신부의 친구들, 그러니까 들러리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들러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부 집으로 오는 신랑과 그들의 일행을 결혼식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죠. 여기서 처녀의 숫자가 이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히브리 개념으로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풍속에 따라서 장례 행렬이나 결혼식 행렬에는요, 반드시 10명으로 진행을 했다고 이 탈무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열처녀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열처녀는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열처녀를 비유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의 이 들러리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숫자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미련한 성도가 있고 그리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미련한 이 처녀들은요,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에 있는 그 기름 가지고 그냥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등에 있는 기름뿐만 아니라 별도로 기름통을 또 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성도들 가운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등과 기름병을 준비한 사람이 있고요, 그냥 등만 들고 있는 처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신랑이 빨리 오지 않고 더디 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신랑 신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꽃을 피우며 기다렸지만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녀들은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이 열처녀가 다 졸며 자는 가운데 갑자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저마다 등불을 준비하는데요,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이 등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우리에게 나눠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에 슬기 있는 처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만 너희가 다 쓰기에 부족하니 차라리 가게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도착을 하고 말았어요. 등불을 예배했더니 5 처녀들은요, 신랑과 함께 이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대문이 뿡 하고 닫히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슬기로운 기름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 왼쪽에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미련한 5 처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더니 5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들기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요원을 했지만 신랑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문은 마치 천국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처녀들은 아무리 그 천국 문을 두들겨도 문은 열려지지 않고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10처녀는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50%씩 5명씩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장은 최종적인 최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10처녀의 비유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슬기롭다고 하는 이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력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그런 신앙인이십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우리 모두 지혜롭고 준비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슬기로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신앙인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렇다면 여기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주도권을 준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기는 자이며 이 죄악을 이기는 자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개척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요, 낙심하며 열등의식과 피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병마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서 좌절하며 불안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 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나를 구원하고 빵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합니다. 또 성취와 번영을 소원하죠. 그런 것들을 얻으면은요 기뻐하고 얻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한평생 위험하고 험난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평안을 주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인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주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그런 뜻이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그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서 슬기로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기름, 바로 슬기로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슬기로운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슬기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성령이 충만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슬기로운 신앙인은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얻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셨어요. 유명한 설교자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이 말에 좀 공감을 합니다. 10년을 고민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죠.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요, 목사님 저 좀 빼주세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했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요, 자기 친구처럼 자기 친구와 서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분명할 때 우리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로 구분하죠. 맥박은요, 숨이 끊어진 후에도 바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맥박은요, 서서히 중단이 되지만은요, 호흡은요,
죽는 순간에 호흡은 끊어집니다. 그러세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영적으로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분별할 때는요, 그가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신앙이 성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슬기로운 신앙인은요, 졸며 자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밤중에 몰래 들어오려고 해도요, 주인이 깨어있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면 나의 삶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졸며 자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지. 그리고 내 인생을 회방하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무슨 뜻입니까?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이 가슴에 붙이는 그 구리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리 조각으로 가슴에 붙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투구를 머리에 쓰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랑이 한밤중에 갑자기 신부집을 찾아온 것처럼 반드시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 군데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거기 밑줄 안 켜져 있나요? 내가 다 밑줄 다 만들어놨는데 밑줄이 다 사라져 버렸네. 예, 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은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가심을 보은 그대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의 예언도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예언하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예언이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들도 모르고 나만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주 유명한 예언가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 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거 사도들의 예언이에요. 아까는 천사들의 말씀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여러 군데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도들이 예언했기 때문에, 선사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졸며 잘 때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모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다 붙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슬기로운 성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정신을 차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새신자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다음 주에 2회에 걸쳐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요. 새로 오신 분들, 작년에는 이 새가족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새로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 식사 후에 본당에서 새가족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6월 16일 주일 예배는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고요. 강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강사는 모시지 못하고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물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류, 여러분들이 입지 않는 옷 있죠? 유행 지난 옷 그런 것들 있으면은 생각나는 대로요. 계속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교회에 기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방들, 사용하지 않는 가방이나 또 신발이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은요. 생각날 때마다 7월 말에 가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일마다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교회에 갖다 주시면은 제가 보관했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화석 권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미성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장 목도님들은요 6월달 교재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우리 마지막 부르고 축도하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도하며 우리의 알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미련한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